유종애미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해 예배로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요.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각 부서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느라 주어진 사명 감당하시느라 최선을 다하셨던 우리 당회원들, 또 모든 상임 재직들, 또 재직들, 우리 교육자들, 그 밖에도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셨던 모든 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같은 제목의 설교를 한 두어 주 전쯤에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 그 본문이었죠. 그 말씀 통해서 우리 개인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교회 공동체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감당했는지 한 해의 끝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할 게 있으면 반성하고 또 새로운 다짐으로 새로운 시간들을 계획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본문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서 보낸 몇 통의 편지 중에 현존하는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는 당시 그리스 세계의 아주 대도시였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메가 시티 정도 될 겁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인구의 유입이 크고 잘 사는 도시죠. 오죽했으면 지금도 그 지명은 여전히 고린도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시에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고 그때 교회를 세우지요.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관심이 아주 각별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이 넘쳐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도시라고 하면 살기 좋고 인프라가 잘 구축되는 것만 형성되는 건 아니죠. 그곳에 죄도 깊어집니다. 대표적인 모습도 얼마나 깊이를 더해 나타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문제는 이 도시 안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시가 안고 있는 이 죄악과 병폐가 교회 안에도 다 그대로 유입되어졌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하나는 파당이었습니다. 분파가 생기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이게 참 진리다, 거짓 진리다. 그래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누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서로 분파가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음란한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돈 문제로 서로 소송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다투었고요. 누가 가진 은사가 더 우월한가를 놓고 대립하던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죠.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복음적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회 이야기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고 믿음의 공동체가 된 교회에도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서늘한 도전인지 몰라요. 위기를 만나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 이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됐어요. 그리고 절절한 마음으로 교훈의 서신을 보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함께 두 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굉장히 긴 장인데 긴 절수를 가지고 있죠. 57절, 58절 이게 이 15장의 마지막 절이니까
건 60절이나 되는 아주 긴 분량의 성경입니다. 내용을 보면 죽음과 부활에 대한 교훈이 가득합니다. 인생 최대의 문제는 죽음이랄 수 있죠. 아무리 이런저런 문제로 갈등하고 다투고 마음이 상해도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인생에 당면한 가장 어렵고 힘겨운 문제들 앞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우고 그들을 교훈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나간 한 해 동안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교회 안에 복음적이지 않은 문제로 도전을 받던 교회였지만 우리는 교회 외적인 상황이 참 많이 어지러워져서 전에 했던 모습과 같은 신앙생활을 계속하지 못했던 그런 위기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저희 교회 상황과 그 닥쳐온 문제들은 좀 달랐다 할지라도 위기를 안고 있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자, 그들을 죽음 앞에 세우고 바울이 교훈하는 것처럼 올 한 해 우리들처럼 죽음이 정말 가깝게 느껴졌던 시간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들도 우리 교인들 중에는 계시지 않아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전쟁으로 죽어 나갔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바로 곁에서 목도하고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한 해를 살아왔는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15장 50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통상 하는 말로 바꾸어 말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야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희 이제 학교 정문 앞에서 어느 날 타자기를 파는 사람이 와서 자동차에다가 쭉 타자기를 진열해 놓고 팔았습니다. 공병우식 타자기였어요. 이름이 익숙하시나요? 예. 얼마나 좋아 보였던지 제가 샀습니다. 한 대 샀는데 값을 날 기억은 못 하는데요. 어림잡아서 제 한 달 사례가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거금을 주고 샀습니다. 그것으로 리포트도 쓰고요. 그것으로 심지어 졸업 논문도 썼습니다.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타자기로 찍어낸 글자가 그렇게 이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늘 손으로 다 원고지에 써서 그렇게 논문을 제출하던 시절이었는데 타자기로 줄을 쫙 맞춰서 쳐내니까요. 깨끗해 보이고 뭔가 좀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사용한 것처럼 보였던가 봐요. 얼마나 부러움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친구들이 빌려달라고 했는데 제세를 부리기도 했죠. 그러다가 얼마쯤 지나서 저희 동기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장가를 가게 됐는데 그때 보통 혼수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롱이었어요. 신혼방의 절반쯤 차지하는 장롱들 기억나시죠? 그런 거 놓고 사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지혜로운 친구라 나는 설교 준비하는데 워드 프로세서가 필요하니까 그때는 컴퓨터가 아니고요. 컴퓨터의 기능을 아주 조금 가지고 있는데 타자기보다는 월등하게 뛰어난 그걸 워드 프로세서 그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그거 한 대 사오라고 장롱값보다 훨씬 비싼 워드 프로세서였어요. 그렇게 사왔습니다. 아무도 제 공병우 타자기를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인기가 시들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났죠. 한때는 제 재산 목록 1호, 제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했던 그 타자기 어떻게 했는지 아무리 생각을 가듬어도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어디로 갔는지, 누구에게 주었는지, 어떻게 중고로 넘겼는지 기억조차 나지를 않습니다. 한때 소중했던 것, 여러분 모두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비싸게 주고 산 멋진 옷,
그렇죠? 예. 참 아름다운 소리를 내주던 최신식 전축, 그런 거 요즘 여전히 가지고 계시나요? 번쩍번쩍하던 긴 길이의 자동차, 스테이션 wä건 이런 거 말이에요. 식구들이 다 누워서 자도 괜찮을 만한 그런 큼직한 자동차 열심히 닦지 않으셨나요?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잘 몰라요.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표현한 대로 말하자고 하면 썩어질 것이지요. 그래도 업적은 좀 남을 것입니다. 그럴까요? 업적은 좀 남을까요? 저는 이제 신학대학 출신이고 그다음에 신학대학원을 진학해서 이제 교회 사역자로 훈련받는 기간이 이제 있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강도사고시라는 걸 봐야 합니다. 우리 강도사 어감은 좀 조금 딱딱하고 부자연스러워도요. 도를 강론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소속돼 있던 한국총회에서는 그 굉장히 엄격하게 설교자를 규제하기 때문에 설교를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아주 높은 퀄리티의 이런 시험을 치르게 했어요. 제법 어려운 시험이라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일주일씩, 2주일씩 만사를 젖혀놓고 공부를 해야 시험에 패스할 수 있었죠. 자, 시험을 보고 나서 친구들과 함께 우리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수험서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어때?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친구들의 의견이 다 하나로 모여졌어요. 그래서 책을 하나 만들었답니다. 등산을 해서 만드는 그런 좀 허접한 책이었는데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어요. 얼마나 잘 팔았는지. 팔고 나니까 또 강의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사역지가 부산이었는데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하기도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후배들이 야, 강두서구시 수험서 만든 선배들이야. 그렇게 아주 칭송이 자자하고 부러움을 받았죠. 돈도 제법 벌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하는 우리 친구한테는 오토바이도 사주고요. 교회에다가는 그 학교에다가는 장학헌금도 내고 매년 그 스승의 날이 되어지면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사친회도 하는 그런 일들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넉넉하게 벌었어요. 우리 개인이 갖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좀 공공의 의미로 사용하는데 아주 신이 났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갔더니 저희가 만든 허접한 등산 책보다도 훨씬 좋은 책이 아주 출판사에서 인쇄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아무도 지금은 제가 그 책 썼는지 잘 모릅니다. 제법 괜찮은 일을 한다고 했지만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아예 의미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얼마간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영원이라는 시간과 빗대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 시절에 수고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을 여러분 이름으로 기억하고 계시죠? 그 중에 유명한 선교사 한 분, 남미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젊은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는 분을 여러분 아십니다. 시카고 위튼 대학 출신인데요. 자기가 공부했던 그 학교에 엘리엇의 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 이렇게 적었어요. 영원히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붙들기 위해 영원히 붙들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히 붙들어야 할 것이 있고 영원히 붙들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면 영원히 붙들지 말아야 할 것은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도전. 젊은이가 그런 도전의 마음을 마음에 담을 수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도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죠. 여러분은 과연 영원히 붙들어야 할 것들을 붙들며 살았습니까?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만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나요? 지난 한 해 동안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붙들어야 할 것들을 붙들고 경주를 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저 물거품처럼 다 없어져 버릴 것들
얼마쯤 시간이 지나면 잘 기억도 되지 않을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소진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당연한 깨우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권하는 게 뭘까요? 본문 58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일, 과연 우리가 붙들고 있는 주의 일을 우리는 잘 감당했는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지나간 한 해를 정말 잘 지나왔는지 돌아보자는 이야기죠. 우리는 한 10여 년째 매월 첫 번째 주일이 되면 교회 사명선언이라는 걸 나눕니다. 그 사명선언에 4가지 뚜렷한 요소가 담겨져 있죠. 그 첫 번째가 예배 아닙니까? 과연 우리는 예배하며 살았던 사람들일까요? 제가 살았던 인생 동안, 여기 선배 장로님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만 인생이라고 말하기는 아직 일천합니다. 그렇지만 점점 갈수록 시간이 좀 더 두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짧지 않은 세월이라고 생각이 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게 변했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세대를 살아오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문 안 배워도 된다 그래서 다 없애버렸죠. 그러더니 어느 날 또 한문을 배워야 된다고 그러고요. 시험에도 또 나온다고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공부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대학 시험도 본고사를 본다고 그랬다가 안 본다고 그랬다가 예비 시험을 보고 그것으로 다 가도록 하자고 그랬다가 또 다시 본고사가 부활되기도 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환경도 참 많이 바뀌었어요. 전화가 집에 설치되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했습니다. 뭐 백색 전화도 있고 청색 전화도 있고 뭐 그랬어요. 그죠? 저는 처음에 전화통의 색깔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라인에 무슨 뭐 특별한 뭐 이렇게 특별한 이 라인들은 라인에 붙여놓는 이름이더라고요. 그렇게 귀하던 물건들을 요즘 우리는 품속에 하나씩 다 차고 다닙니다. 여러분 오늘 전화 안 가져오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시죠? 모두가 다 가지고 다닐 정도의 전화입니다. 이게 미국에 제가 처음 와보니까 한 30년 전쯤에만 해도 제게 어떤 그 산부인과 의사 되시는 집사님이 라이드를 주셨는데 산부인과 의사들은 온콜이 많이 걸려와요. 이제 갑자기 분만을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전화가 어디서 따르릉 오는데 전화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 보니까 자동차 시트 밑에서 이만한 무전기 같은 셀폰을 또 꺼내시고 그 셀이라고 하긴 좀 뭐하죠, 그죠? 군용 무전기 같더라고요. 안테나는 아예 안 포켓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돌돌돌 말아서 꼽아야 될 정도로. 그래서 그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손바닥만 해줘서 얼마나 휴대가 편했는지 몰라요. 정말 휴대폰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저 버스 타고 다닐 때 회수권이라는 거 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종이 하나씩 잘라가지고요. 한 번에 10장 붙어 있는데 그거를 면도칼로 잘 잘라가지고 한 장씩 내면서 버스 탔잖아요. 그렇죠? 그러더니 나중에는 가운데 엽전처럼 구멍 똥 뚫려진 뭐라고 불렀죠? 토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토큰 하나씩 내면서 그렇게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요즘은요. 플라스틱 카드에다 충전해가지고 지갑만 척 대면 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리고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저 전에는 그냥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구 센서스 하면서 제가 체크해야 되는 난 보니까 한국계 미국인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 중에 하나 뭘까요? 여전히 예배한다는 것이죠. 부르는 찬송가도 좀 달라졌고 성경의 번역본도 좀 바뀌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배합니다. 예배의 장소가 예배당이 되어질 때도 있고 각자의 집에서 오늘처럼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거를 수 없는 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히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 호칭이 아들에서 아버지로 바뀌었고요. 전도사에서 강도사로 목사가 되었다가 그리고 얼마 후에는 또 은퇴 목사도 되겠죠.
그러나 예배자라고 하는 이름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예배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온라인 예배라 가볍게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감동 하나 소개할까요?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아마 까까머리 중학생쯤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설교의 내용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몇 마디 기억됩니다. 그때만 해도 공산국가에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사람이 자유롭게 출입도 못했습니다. 중국은 주계장마, 소련은 철회장마, 그래서 넘어갈 수 없는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의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려주던 방송, 극동방송 라디오였습니다. 라디오 앞에 모여 앉아서 자기 나라 말로 되어지는 짧은 복음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고 있다는 얘기가 까까머리 중학생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예배 안에 그 라디오 앞에 모여서 예배했던 그분들의 예배는 가벼운 예배였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화면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소리밖에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라디오 앞에 모여서 자신들의 전체를 다 걸고 발각되면 감옥에 끌려가야 하는 위험을 불사하고 예배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하는 자의 마음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처럼 하나님이 컴퓨터 안 만들어 주셨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지, 그렇게 생각되는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컴퓨터라는 문걸이 생겨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늘 그것을 사용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예배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인터넷을 개발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런 생각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다 바꾸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예배를 드림에 최선을 다하자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다시 모여 예배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벼워, 그 텔레비전 보는 게 이러고 가볍게 여겼다고 하면 자동차를 타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는 정성껏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간 이 온라인 예배가 계속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예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도 불구하고 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통계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교인들의 17%는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갈 수 없는데 무슨 예배를 해? 혹시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셨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배의 장소가 내 집이든 내 직장이든 아니면 벌판에 따로 나아가서 있는 야외이든 간에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예배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것이 우리의 평생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 천국에 설 때에도 계속되어질 그 귀한 예배를 마음에 담는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계속되어져야 할 사명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참으로 두텁고 깊이 있는 명령 하나,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아닙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아는 교회, 그 교회는 그들에게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기도 참 어려웠고요. 단기 선교를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철저히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그 앞에서 우리가 살아왔었죠. 그래도 아무와 아무런 연결도 할 수 없었나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고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고 소셜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소식을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소식들 속에 굿뉴스, 복음도 있었나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하는 소식 중에 인생의 한계를 만나 인생이 이렇게 다 부서져 버릴 수 있고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한계를 적나라하게 느끼던 바로 그 위기의 시간에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단 한 번이라도 전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 탓만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을 생각하고 그것이 만약 잘못 감당되어졌다는 사실을 회개할 수 있다고 하면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다짐들로 시작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로만 모여서 교회 공동체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일이죠.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고 싶으십니까? 총이나 칼이 죽인 젊은이보다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 죽인 젊은이가 더 많다. 이런 이야기를 아시나요? 그 말을 아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자녀들을 죽일지도 모르는 유산을 남겨주는데 관심이 있는 부모들은 아닙니까? 믿음을 물려줘야 하겠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물려줘야 하겠는데,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을 물려줘야 하겠는데, 그 일에 여러분은 얼마나 절절하시나요?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져 있죠. 구약 성경의 분량이 신약 성경보다 2배, 3배쯤 많습니다. 구약에 전하는 복음의 방향과 신약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향이 사뭇 달라요. 구약 성경에는 물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구구절절히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지지만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자 누구입니까? 우리의 자녀입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주었을까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나라에 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열심을 내면서 그보다 훨씬 자주 만나는 자녀에게 하나님 잘 믿어야 한다,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올해는 천금같이 얻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의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장성한 자녀들도 재택근무라는 거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출가하지 않은 자녀들 집에 데리고 사시는 분들 여러분 계시죠? 정말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밥 해주는 것이 짜증나고 불편하기는 했어도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멋진 믿음의 부모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가지셨던가요? 아니, 그렇게 근무하고 자기의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장성한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그런 부모의 모습으로 지나셨습니까? 그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보셨나요? 그들과 함께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 가정에게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피를 토하듯 가르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은 조금 하는데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은 예배에 참여하지만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물어봤죠. 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지 않냐? 재미가 없었어요. 당연합니다. 예배가 무슨 재미있겠어요. 저희는 예배를 재미있게 드리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 재미있는 예배를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진실한 예배가 필요할 뿐이지 어떻게 텔레비전 방송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버라이어티 쇼처럼 재미있는 예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겠습니까? 그러나 재미가 없고 세상의 것들을 훨씬 재미있어하고 게임이 훨씬 더 익사이팅해진 그 아이들에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서 그 예배에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몇 번쯤 아이들에게 지적하고 권면해 보셨습니까?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을 지나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을 속절없이 놓쳐버린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아이들에게만 전해져야 하는 건 아니죠. 우리도 여전히 닦아져야 하고 훈련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닦아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요, 그것이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정신을 뻗떡 차리고 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놓치고 지났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가을학교 여성 예배도 만들고요, 그리고 중앙아카데미 열어서 클래스들도 열었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셨습니다. 아마 중앙아카데미 개설 이래 가장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던 것 같아요. 한 클래스들마다 한 40여 분씩 참여하셔서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한 8주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들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A반에 참석하시는 분이 B반에도, B반에 참석하시는 분이 C반에도 참석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열심히 쓰시는 분은 참 좋았습니다. 한 클래스에 40명씩이면 세 클래스를 열었으니까 120분 정도 참여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전히 아무리 설명을 하고 여러분 참여하셔야 합니다, 참여하시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라고 말해도 뒷짐을 지고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뭘 하셨나요?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게 별로 흥미가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그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읽고 그렇게 연구하셨습니까? 묵상하셨나요? 썩어질 것들 아무리 보아도 몇 년쯤 지나면 저게 무슨 스토리였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로 지나쳐버렸던 시간은 혹 아니었습니까? 허접하게 세상에서 잊혀질 것들, 그 썩어질 것들을 붙들며 지나갔던 시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들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아는 말씀도 다시 담아두고 다시 한번 새김하고 또 생각해보는 것,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꿀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하고 또 씨름을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에 충만한 자,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열심과 수고는 계속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훈련의 모습,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되어졌을까요? 새로운 해에도 이 일은 계속할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으로 더 훈련되어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중에 하나, 거룩한 교제이죠. 주님은 자신의 피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처럼 유별나게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랜 기간의 사귐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다툼도 많잖아요. 그렇죠? 오래 지났으니까 좋은 추억도 많지만 그런데 그 동안에 겪었던 갈등과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이 어떻습니까? 그저 보고만 싶습니다.
그저 보고 싶고 그저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맞아요. 어려운 시간을 지났지만 그 시간 동안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해와 편견과 이기심과 교만 이런 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 아닐까요? 그랬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여전히 삐지는 사람도 있고요. 참 삐치는 것은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삐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아야죠. 그러지 않아야죠. 여전히 마음이 상하고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처들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의 그 상처를 건드린다고 생각하고 그런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이 여전히 그런 피해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꼬부라진 생각을 갖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들이 혹 우리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주님은 생명을 걸고 이루셨습니다. 그 안에 불리워진 사람들이잖아요. 만날 수 없으니 더욱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보고 싶은 만큼 단 한 번의 메시지에 정성을 담으셔야 합니다. 그저 남이 하는 얘기 허접한 거 카피해서 붙여서 보내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그들 향한 사랑을 담은 한마디 한마디를 쓸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목장으로 전도회로 모일 때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주님은 생명을 거셨다니까요.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격려를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지난 시간에 잘 못했다고 하면 그 반성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시간에는 새로운 다짐들로 시작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노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반성이라고 하면요, 이때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죠. 굳은 결의를 갖고 시작해도 이게 될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교회로 모이지도 않는데,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웃으며 소리처럼 퀴즈로 냈던, 한동안은 열심히 여쭤봤죠. 여러분 마음속에 아예 새겨넣느라고 말이에요. 시작이 반이면 나머지 반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잊으셨나요? 나머지 반은 잘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신념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성공을 관찰한 사람이 보니 그것이 그 신념을 가진 사람은 성공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려는 일은 썩어질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영원한 주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해요. 승리의 비결은 여러분이나 제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패배하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먹고 새로운 시간들을 준비한다고 하면 새로운 시간에는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 더욱이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일이 진행되면 될수록 더욱 힘쓰는 모습이어야 하죠. 더욱 간절하게 예배하고 더욱 복음을 전하기에 애를 쓰고 더욱 신실한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더욱 함께하게 하신 거룩한 가족들인 믿음의 식구들, 교회 공동체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더욱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겐 당연한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예비하세요.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썼던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성을
가지고 한 해를 마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저희가 부족해서 잘못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며 올 한 해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다짐으로 올 한 해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짐은 새로운 시간을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인 상항중앙장로교회 식구들이죠. 허락하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이야기, 오늘 이 58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맺을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생각해 보면 한 주 한 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저희들이 두려워서 갈팡질팡 어쩔 줄 몰라 할 때에도 하나님은 예배의 시간이면 우리를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에 세우셨고, 그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마음에 주셨으며, 기도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지나갔던 한 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받았던 사명들 정말 잘 감당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괜찮은 예배자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나요?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기를 위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두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함께 하시는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에게 부족과 허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왕좌왕하느라 미처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 사태가 길어지며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 깨우쳐 주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주님 알려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얼마간 계속되어질 이 어렵고 참담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시고,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후에는 더 견고한 교회, 더 견고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서 주신 바 사명 잘 감당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들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서 지나쳐가는 것들, 그것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거는 미련함이 우리의 것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바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절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롭고 더 넉넉한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